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가까운 분들이 앉으셨을 텐데 따뜻하게 좀 쳐다보시면서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꼭 오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유식 감독 회장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감리교 역사에서 지방에서 감독 회장님을 하신 분이 이유식 감독 회장님이 처음이십니다. 전부 서울서만 하셨어요. 그리고 20년 후에 두 번째가 저입니다. 근데 원래 정말 신사이셨고 인격이 좋으신 분이라 저희 어릴 때 멀리서 쳐다뵙곤 했는데 같은 학교 또 선배님으로 감독회장이 되고 보니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광화문에 사무실을 나갈 때 되면 어깨가 너무 무겁고 땅이 쑥쑥 꺼지는 것처럼 어려움을 느꼈어요. 아마 법인 하나 대표 맡기도 어려운데 법인이 말도 없이 많거든요. 작은 일서부터 큰 일이 매일매일 쇄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 힘들 때 우리 이유식 감독회장님 계셨으면 쫓아와서 같이 울기라도 좀 하고 그랬을 텐데 어디로 가서 여쭤볼 선배님들이 잘 계시질 않으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힘들었고, 두 번째는 오늘 와서 보니 이용천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나. 사실 저도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아들로 숨을 못 쉬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 꿈은 뭐냐면 청바지 입고 웃돌이 마음대로 입고 그러고 설교하는 게 꿈이었다고. 그리고 머리도 좀 기르고 싶은 내 스타일로 좀 기르고 수염도 좀 여기만 기르고 여기는 좀 자르고 뭐 이런 걸 좀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교인들의 눈치를 보면 도저히 그걸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3년 전에 목회를 정리했는데 마지막까지 못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이용천 목사님 딱 보고 아침이니까 저 옷 입었으니까 조금 이따 갈아입겠지 그랬더니 웬걸 온 교인이 다 그러니, 이야 진짜 우리 아버지는 왜 나한테 저런 자유를 안 주셨을까. 아주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너무 시원하고요, 너무너무 편안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를 보고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이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이 기록이 벌써 2000년 전의 기록이라 어느 부분에 문제가 심각했고 어느 부분에 충격이 갔는지에 대한 이 감이 사실은 요즘 성도님들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을 읽다가 내 삶에서 만나야 되는 접촉점이 있을 때 그때 성경을 해서 은혜를 많이 받지요. 고생하는 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아멘 그러거든. 그러나 성경 기록 자체에는 엄청난 변화가 이 속에 있고 충격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임재를 체험하고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 교회가 탄생한 후에 최초의 이방인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그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저기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또 베드로는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다가 옥상에서 환상을 봐요. 온갖 잡것을 다 넣은 보자기가 내려오며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속된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니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율법에서 이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은 전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충격적인 얘기,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환상을 3번 본 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만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몇 사람 크리스찬들이 같이 고넬료 집에 간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내용입니다. 집에 가셔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최초로 이방인의 집 문턱을 넘어 들어갔고 그 사람들과 만났고, 그 로마의 백부장이 베드로가 들어올 때 넙죽절하니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가 난 사람이다 일어나라. 그리고 듣는 사람이 집안 식구 다 모아서 집중해서 듣는 순간 무슨 얘기를 하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얘기가 있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죠. 설교를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가 짧습니다. 그 짧은 설교 기간 동안에 집중해서 들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람이 성령을 끄집어 당긴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놀란다는 것은 이 정도가 아니고 충격을 샤킹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저들에게도 주셨다.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는 그 사람들이 성령을 부어주시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랬어요. 그 은사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고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여러분이 읽은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그랬거든요. 우리와 같이, 다 같이 합시다. 우리와 같이, 나와 같이. 핵심이 뭐냐면 차별이 없다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이. 그러나 유대인들은 차별을 없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질 않죠. 같이 앉아 밥 안 먹죠. 저 사람들은 할례 받은 데서 제외된 사람, 율법에서 제외된 사람. 우리는 선민으로 선택되어 율법과 할례를 받은 사람. 이
이 벽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 차별은 넘을 수 없는 차별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슴 속에 대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무슨 변화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존재의 기둥은 율법이야. 할례예요. 그런데 이 기둥이 바뀌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지고 난 다음에 그들의 판단 기준은 과거에는 율법이고 할례 우선이야. 그런데 이제는 성령 우선으로 바꿔진 겁니다. 만약에 옛날 같았으면 성령이 오셔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드렸다 해도 율법 받았냐, 할례 받았냐, 이거부터 먼저 물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변해서 성령께서 오시니, 성령께서 동일하게 오셨으니 저들과 우리 사이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별로 엄청나다고 느끼질 않을 거야. 당연하다고 여길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 거의 다 외우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대개 권능 받고 예수님 증언될 때 증언이 되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요거를 지역적 개념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유대와 사마리아, 베들레헴과 유대 사이에는 도시와 농촌이며 중심과 외곽에 엄청난 차별이 있었고요.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인간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갈릴리를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면 직선으로 갈 수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반드시 돌아서 가요. 왜? 그 인간들을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 그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땅끝까지, 땅끝이 어딥니까? 그 차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마 지금부터 130년 전,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결정할 때 땅끝은 조선 땅이었을 거예요.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땅이기 때문에 이 미지의 땅, 여기로 선교사님이 오실 때 땅끝으로 간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제가 재작년 지난번에 2번을 하디 선교사님의 생가를 방문했어요. 130년 전, 140년 전 지어졌던 하디 생가가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양옥집입니다. 2층으로 돼 있어요. 하나도 안 놀래잖아. 지금 여러분 집 생각하면 안 돼. 130년 전, 140년 전에 아벤젤러 선교사님의 생가도 지금 있습니다. 그 150년 전에 지은 그 집도 역시 양옥집이야. 안 놀래잖아, 다들. 여기 공주 영명학교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양옥집을 처음 지었어요. 처음 지어놓고 선교사님이 동네 사람들을 초청했잖아요. 장죽 담배를 불고 그 자리를 다 둘러본 어느 한 노친께서 선교사 양반은 천국 갈 필요 없겠소. 여기가 천국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거기는 양옥집인데 조선 땅은 어땠습니까? 하수도라는 게 있었습니까? 위생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화장실이 수세식입니까? 그때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도 못해요. 위생은 어떠며 의료 수준은 어떻습니까? 그때 처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수술이라는 걸 하셨어요. 수술.
민영환을 비롯해 수술을 하는데 심지어는 화상 입은 환자에 거기 다 떼고 여기를 하고서 이 피부를 이식하는 수술도 했어요. 근데 피부가 부족하니까 선교사님이 여기서 자기 피부를 떼서 수술을 시켜줬다고. 그때 우리는 뭐 할 때입니까? 의료 수준이. 이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수준의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땅 끝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새로운 의료 교육을 시작하고 복지도 감리교회가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여성 문제, 아이들,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뭡니까?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84년도 미국을 갔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물건 중에 쓸만한 게 없어. 그래서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들어오려면 가방을 몇 개씩 가지고 거기다가 뭐 청바지서부터 미제를 갖다가 싸는 거예요. 그거를 들고 들어오면 여기 와서 비행기 값이 또 남아. 지금은 가져래도 안 가져와. 이 변화된 상태니까 그렇지, 과거에는 그때의 양대인이었던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 백성을 바라볼 때 불쌍하다, 딱하다, 가르쳐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 속에 우월감도, 신앙적 우월감, 문화의 우월감, 지식의 우월감, 기술적 우월감이 선교사님들 생각에 없을 리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대로 받아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가르쳐줘도 조선 백성은 고집이 세고 거부감이 많고 따지는 게 많아. 그 사람들이 거부하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하디 선교사님이 탄식을 하고 이 조선 백성은 틀렸다,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굳어져 갈 때 1903년도 8월 달에 중국에 계시던 여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 몇 분이 원산에 모여서 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디 선교사님한테 설교를 맡겼어요. 그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내가 진짜 이러나? 그리고 그때 회개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 깨달은 게 뭔 줄 압니까? 내가 우월감을 가졌구나. 조선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잘못됐었구나.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주는 걸로 생각했던 자기 자신의 교만과 오만과 우월감을 내려놓고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한 그 가슴을 선교사님들하고 나누는데 그 얘기를 들은 선교사님들이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본질을 보고 다 뒤집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하디 선교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한국 조선 교인들 앞에서 죄송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니까 옛날 조선 분들은 목욕 자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에? 그때 옛날은 그만두고 저 어릴 때만 해도 이 찬빗으로 머리를 긁었어. 이를 벗겨내느라고. 버짐이 막 들고. 그런데 그 조선 사람을 한 교회에다 꽉 들어 찼으니 냄새가 5만 가지 냄새가 다 났을 거 아니야.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여러분, 내가 잘못입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양대인 그리고 쳐다봐서 나를 바라보는 여기에 내가 잘못된 오만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내려놓으니까 조선 사람들 속에 새로운 회개 운동이 시작되고
그 회개 운동이 평양을 뒤덮고 1906년도에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시면 무엇이 무너져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에 부어주셨다. 성령이 부어주신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자기 동료들한테 돌아갔을 때 예수는 믿지만 율법과 할례를 받은 우월감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당신 무슨 짓 하는 거냐? 왜 이방인의 집을 들어가며 그들하고 같이 밥 먹냐? 1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얘기를 쫙 설명합니다. 그 설명을 다 듣고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같이 합시다. 잠잠하여. 다시 하십시다. 잠잠하여. 이 말을 듣고 잠잠한다는 것은 수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했다는 거 아니야. 참 목회하면서 보는데 한국 사람은 빨라서 좋고 순발력이 있어서 좋고 다 좋은데 고집이 너무 세. 한국 사람의 약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받아들이는데 제일 취약해요. 저는 싸우는 교회를 3분의 2를 싸우던 교회를 수습한 게 제 목회의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이번에 강릉 중앙교회도 둘로 딱 나눠 싸워도 보통 싸웁니까? 이거 녹음 되나? 녹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싸우는데 3년을 싸우는 거야. 주일날만 되면 전화가 온대. 집사님 이번 주에 올 때 운동화 신고 와. 빗닦이도 신고 오지 말고 운동화 신고 오라는 거야. 뭐 하려고? 차고 옆차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싸우는데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냐면 주일날만 되면 경찰이 동원돼서 막아야 될 지경으로. 그 경찰서 서장님이 한 번은 나왔다가 이거 녹음 안 되지? 부탁해, 그거 좀 빼줘. 선생님이 나왔다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믿지도 않는 경찰서장님이 여보시오,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옆에 있는 누군지는 모르겠어. 경찰서장을 쳐다보고 하나님 좋아하네 이러고 싸우더래. 그렇게 싸워서 3년이 지난 후에 어느 정도 이게 교인은 다 빠져나가지. 6,400명 등록 교인 중에 400명, 약 500명 정도만 남고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때 제가 갔어요. 딱 들어가 보니 쫙 갈라 앉았어요. 이쪽하고 저쪽하고 쫙 갈라 앉았어요. 야,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교회로 완전히 회복이 됐죠. 지금은 거기 가보세요. 강릉 올림픽 경기장 옆에 그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정말 괜찮은 교회예요. 정말이라니까. 강릉 사람 진짜 괜찮다니까. 그런데 야, 여기 서기만 하면, 교회 들어가기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안 날 수가 없어. 그래서 2년 동안을 인사를 이렇게 시켰어요. 아침 1부, 2부, 3부, 뭐 저녁, 새벽 만날 때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아마 부부끼리들 앉았기도 하고 친구끼리 앉아서 옆에 분 손을 좀 한번 잡아봐. 잡아봐. 그렇게 싫어? 잡아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그러려니 합시다. 그러려니 합시다. 이거요. 매 모임 있을 때마다 작게 모이든 크게 모이든 그러려니 합시다. 한 1년쯤 지났나? 저 주방에서 난리가 난 거야. 막 소리가 막 싸면서 그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또 그래서 내가 막 쫓아가서 봤더니 저 안에서 원래 강릉분이 목소리가 커. 가만히 보면 싸우는 게 아닌데 싸우는 것처럼 들려. 그러더니 권사님 한 분이 뭐라고 하니까 아야야야 야야야 그러려니 그래. 그거요. 남의 걸 주고도 안 받아들여.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율법 중심, 할례 중심의 사건을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러니까 잠잠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벽이 깨진 겁니다. 벽이 깨진 겁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며 양반과 상놈의 벽을 깨뜨렸어요. 여자와 남자의 벽을 깨뜨렸어요. 이 땅에 들어오며 깨졌어요. 이 시대에는 웬 벽이 그렇게 더 많아집니까?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승동교회는 박성춘이라는 백정과 이재영이라는 대원군의 친척 왕족이 장로 선거에 나간 거야. 백정이 당선됐어요. 나중에 왕족이 자기도 은혜 받고 오히려 백정을 향해서 형님 그랬어요. 복음이 아니면 할 수 없고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은 성경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런데 표현이 그래요. 방언도 받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도 들었고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똑같이 경험했는데 그 경험을 표현하기를 방언도 받았다, 은사도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성령은 방언의 은사를 받든 예언의 은사를 받든 어떤 형태로 우리 가운데 오시든지 간에 성령의 본질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바꾸어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 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오늘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아니고는 교회의 본질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 여기의 사건이고 우리 집의 사건이고 우리 교회 사건이며 곧 나의 사건이므로 받아들이고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고 하신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또 새롭게 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